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를 놓아두고 1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종일을 수고한 한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였어요. 저희가 먼저 본 이 두 개의 비유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있죠. 이른 양의 비유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사건이고요. 드라크마 비유는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목동의 남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른 양의 비유는 남자가 그 중심에 있고 또 드라크마 비유는 여성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떠납니다. 또 9개의 드라크마를 남겨두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목자는 99마리는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99마리는 안 중요한가요? 99마리도 중요하지. 근데 왜 한 마리 찾아가냐는 말이에요. 왜 9개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9개는 놓아두고 하나를 그렇게 찾기 위해서 온종일을 허비하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아마 전체 그림을 완성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과 함께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비유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는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이야기인데요. 둘째는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에게 유산 주실 거잖아요. 그 유산을 좀 미리 당겨서 주실 수 없나요? 좀 갑을 해달라고 유산 갑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니까 좀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버지 나 집 사야 되는데 유산 좀 땡겨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한국 집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귓방맹이가 안 돼. 날아오거나 적어도 밥상이 날아가는 정도는 뭔가 충격파가 오겠죠?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미리 줄 수는 있어도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대근동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 유교 문화보다 더 강력한 북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유산은 반드시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30일 이내에 장자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룰을 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죽어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나한테 죽은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서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그냥 유산이나 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썸띵은 기대하는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은 다 원해요. 아름다운 자연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원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챙기고 싶어하고 쌓아놓고 싶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이 아버지가 그걸 주세요.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격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것은 참 쉽더라고요.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 아들은 재산으로 즐거워합니다. 재산으로 기뻐합니다. 재산으로 내 자존심이 살고 이 재산 때문에 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되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재산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할 때는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사업이 무너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포지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잘 분리를 못 시켜요. 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이 정신적인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주범입니다. 주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산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장님의 자리를 맡겨주실 수 있지만 사장이 나는 아니에요. 사장 자리에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에게 와서 나를 존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에게 사라지는 순간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를 만들지 않아요. 안타깝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존재를 삼죠. 그것으로 기뻐하죠. 그것으로 만족하죠.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래요. 매년마다 잘 아시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올해 500대 기업, 100대 기업, 올해 100대 부자, 500대 부자 계속 발표합니다. 아시아 100대 부자 계속 발표합니다. 놀랍게요. 50년이 지나서 그 랭킹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삽니다. 뿌리며 삽니다. 예. 돈을 보고 꼬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걸 누리면서 살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꿔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망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놀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망했고 자연적인 재앙도 찾아와 버렸습니다. 나라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망한 다음에 흉년이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반대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흉년이 들어야 먹을 게 없지만 너무 없으면 매해가 흉년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게 스웨덴에 와서 살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올해는 경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분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 14년째 살고 있는데 혹시 올해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을 단 어떤 해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경기는 항상 안 좋아요. 경기는 내가 살리는 거지 누가 살려주지 않아요. 경기가 어디서 살아나요? 어디서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요 세상에 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힘들면요 세상에 다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세상에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배고프면요 세상이 항상 흉년인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의 분도 있어요. 이분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한 분을 만났는데 시드니 도로에 점점 차가 많아지니까 그냥 문득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기름값이 한 3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로에 차가 절반 이상은 줄지 않겠냐고. 예. 그러니까 있는 분은 기름값이 1리터에 3불을 하든 5불을 하든 30불을 하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몇십 미터 넣는 게 그분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몇 센트 오르는 게 부담이에요. 인생의 짐이고 눌림이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둘째의 상태가 저는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비로소 궁핍해졌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 그는 신이 났습니다. 나이트에 가서 테이블 위에 춤을 추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 제낍니다. 다음날 골치가 아플 정도로 먹은 걸 다 오바이트로 쏟아 부을 정도로 마시고 놀고 취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정상에 설 때가 있습니다. 부럽지 않게 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 두 가지의 꼭지점이 번갈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찾아오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 좋기만 한 인생은 없어요. 항상 언젠가 좋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째로 본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첫 번째 찬스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요. 15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대신에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자, 그 나라는 어딘가요?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죠? 아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방인이라면,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일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게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치관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 소유.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소유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소유와 쾌락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이 보여요.
이제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붙어서 삽니다.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보는 거죠. 이방인을 의지합니다. 그는 돼지를 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의 음식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잡입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떠나서 이방인의 그 잡,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방인의 사고방식, 이방인의 문화, 그 안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이방인들의 사회 시스템 안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 여러분, 이 유혹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커요.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큰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떠났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보니까 남아있는 거라고는 기근밖에 없어요. 흉년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에도, 언약의 인생에도 흉년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은 여전히 세상적이었어요. 잘 먹고 살아야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안정되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복은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복이 되는 인생,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복을 주기 원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현실만 본 거예요.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성공하긴 글렀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가서 그냥 그들처럼 살아요. 그들처럼. 약속보다 생존은 항상 더 커 보여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부부의 신실함보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이방인의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가깝고 친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한 가지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제일 뒷부분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한 가지 결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허기짐입니다. 허기짐. 배만 허기진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허기진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없으니까 허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졌는데도 허해요. 가졌는데도. 네. 그 주말마다 5스타의 그 좋은 호텔들을 찾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고 좋은 맛집들을 골라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데도 쥐염 열매 먹는 맛이에요. 쥐염 열매 먹는 맛. 침대에 가시가 놓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채워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더 갖는다고 우리 인생이 만족을 누리진 않습니다. 존재는 가진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매트리얼리즘에. 인간이 물질이라면 그 말이 맞죠. 나도 물질인데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존재는 물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존재는 존재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만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과 내 내면이 파산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재를 소유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17절에서 20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는 환경이, 내가 가진 것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뛰어난 문명이 우리의 삶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은 성취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있는 죄의 자리를 떠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것. 그 죄인들이 그 인생의 허기 속에서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쾌락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고 있는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아버지께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20절에서 23절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은 역시 처음부터 반전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게 아버지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반전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근동지방의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가벼움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게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거룩한 땅이 놀라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땅에 놀래면 안 되기 때문에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시선. 아니, 저 나이 들어가지고 경망덕스럽게.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땅이 놀라든 말든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내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리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이 되는 부분은 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치다운 아들입니다. 혹시 돼지 키워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릴 때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었어요. 그 축사 냄새를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바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냄새는. 그 아들을 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거.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악취가 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온 것만으로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악취가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냄새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그 때와 세상의 그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는 그 악함의 향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악함을,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고백하죠.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은 그 아들의 자리에 그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발을 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아마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사실 여기까지가 정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까지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이 분위기에 이 파티를 엽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누가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천국에서는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자,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자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까 둘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예. 첫째 아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몸도 돌아오죠.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몸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마음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심한 얘기라고요. 화 한 번 낸 거 가지고 29절과 3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영어로 보면 당신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마음은 썩을 대로 썩고 굳을 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아버지를 섬기는데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들이 해야 돼요? 이거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말이죠. 고맙다. 너는 내가 말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 이거를 섬기는 사람이 카운트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내가 아버지에게 한 것만 계산하지 않았어요. 뭐까지 계산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뭣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도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가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불행한 부부의 관계로 가는 지름길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 일평생 싸우길 원하면 계산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십시오. 부부는 누가 더 갖고 덜 갖고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똑같아요. 그죠? 교회는 누가 더 섬겼냐 누가 덜 섬겼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버지를 섬기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누가 더 누리는가?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이미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인데 누가 더 섬기고 누가 더 섬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준 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오우, 이거 뭐 소름 끼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내가 뭐 해줬는데 그거 그냥 다 이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응? 어떻게 겁나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감추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걸 다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뭐 한 거예요? 큰아들은 비즈니스 한 거예요. 비즈니스. 딜이에요. 딜. 이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업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지.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은 계속해요. 어우 성실한데, 어우 대단한데. 근데 마음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둘째가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안일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동생에 대한 조사 이미 다 끝냈습니다. 스파이 보내서 야 뭐하고 있나 찾아와봐. 앞에서는 성실한데 뒤에서는 계속 머리가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할까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동생에게도 있었어요. 어쩌면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고 저거 하고, 나는 지금 교회 앉아가지고 네? 왜 내가 이곳 생활하고 있어야 되나? 혹시 부러운 거 아니에요? 부러운 거. 나도 그 친구들처럼 살고 싶은. 누군가를 욕하지만, 누군가의 부정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야, 저 돈이라면 나도 한번. 저 정도에서 저 자리 갈 수 있으면 나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시는 거 아니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정면으로 너무 정직하게 드러나는 포인트는, 제가 저 당신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었어요. 영어 버전으로 쭉 읽다가 전에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저 표현이 딱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를 유라고 부르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3명이 다 반전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죠. 대단한 집안. 여러분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는 그냥 나에게 당신일 뿐이었어요. 너였어요. 너. 내가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속에 싸늘한 시신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따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눈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만 있고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그곳의 감사와 기쁨은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무엇입니까? 31절에서 아버지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거면은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아버지가 내 편이시면요, 그분이 내 아버지면은요, 그분 것은 다 내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안 주셨다고 세워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삶. 아버지 그분의 신뢰를 받는 삶. 아버지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지금 두 명의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 나간 탕자였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서 우리가 버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아마 반드시 그 인생의 공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못 만났다 할지라도 못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안 만난 척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물질로 만족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허기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진지한 적용은 첫 번째 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없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거죠. 둘째가 돌아와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지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그 안에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속 깊은 곳에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첫째 아들을 저희 교회에다가 1차적으로 대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등가성이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저희와 등가성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삶의 등가성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둘째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섬겨가면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들이 올 때 안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또 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혹시 불편하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더 섬겨야겠구나. 역시 그 부담 때문에 눌림이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건 저부터도 사실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가 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든 교회 같아요, 저희 교회가. 네.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백그라운드에서 와서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퍼센테이지가 참 낮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둘째 아들의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한 창녀를 만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일생을 몸을 팔면서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고통투성이에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2살 된 딸을 가르쳤어요. 2살 된 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2시간만 주면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 얀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교회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이 굳어요. 그리고 불쾌해져요. 그리고 필립 얀 씨에게 그곳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우리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디 돼지 냄새를 묻히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어디 몸을 파던 여자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어디 마약을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세상의 때를 묻히고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우리는 그분들을 어느 정도 환영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분들에게 우리를 열고 오픈할 수 있는지. 그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첫째 아들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서 계속 달래시잖아요. 그죠? 내게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첫째도 아버지는 계속 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첫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첫째를 위해서도. 그러셨던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첫째 컴플렉스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둘째를 더 품을 수 있는, 둘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을 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더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